에베소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의 이 말씀은요, 잘 짜여진 신앙 고백서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죠.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 여러 어,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을 듣고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데 이단들이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막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사도들과 또 이렇게 모두 모여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자 하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신앙을 아주 짧으면서도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이게 이제 제일 크게 확정된 때는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고 또 그곳에서 확정되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3장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고백하던 그 당시의 사도신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조금 긴데 짧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돼서 다 이렇게 좀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중간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끝에 부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핵심에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찬송하는 것, 이게 찬송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곡조가 붙은 찬송만 찬송이 아니라 찬송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나보다 아랫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건 칭찬이고 나보다 윗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는 존경이고 하나님의 좋으신 점을 이야기하는 건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어렵게 이렇게 노래할 때만 찬양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송이에요. 우리 옆에 우리 찬송을 말로 한번 옆에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예, 옆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은 너무 어렵게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옥하는 목사님이 쓴 제자 훈련 교재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비유를 목사님이 드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든 그 계획과 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처음에 그 고속도로를 만들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면 그 어느 곳에 땅을 어떻게 해서 도로를 이렇게 쭉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실제로 만든 그 사람이 있고 그 만들어진 이후에 그 고속도로를 실제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다닐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일이에요. 계획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옆에 저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그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악과 모든 것은 인간의 죄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시려고 무엇을 하셨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팔을 올리고 내리는 것 하나님이 이것까지 예정하셨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박현덕 목사가 팔을 올릴 것이다 이것까지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맡겨주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그냥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탁탁탁탁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로운 것만 선택하며 살게끔 프로그램되어진 그런 어떤 로봇가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하며 그 결과를 책임지며 살게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고통이 찾아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픔이 있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틀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길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마저도 다 빼앗아 가지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큰 길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상세한 부분을 우리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다양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갈 사람인데도 이 땅에서는 지옥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당겨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사람들인데, 그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그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심으로 그런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때로 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는요, 우리의 이 어떤 이 세상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역사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큰 흐름의 역사는 복음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우리나라까지,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큰 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간혹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볼 때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구약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밀한 역사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준비된,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쓰임받는 것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했고요, 6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나님이 좋으신 점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아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이거 비유가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느 날 가전제품을 쓰는데 어느 회사 제품을 딱 썼는데 그 회사 제품이 고장도 안 나고 그래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누군가가 그걸 사려고 하면 어느 회사 제품을 추천하겠습니까? 내가 써본 회사 제품을, 내가 이거 써보니까 참 좋더라 추천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좋으니까 추천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한 칭찬이고 이제 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참 좋은 것을 옆에 이야기하는 거.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참 좋아요, 예수 믿고 나니 내 삶이 이렇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찬송하며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하는 것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를 택해 주시고,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할 계획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는 거, 이게 큰 은혜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사로 지내면서 병원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봤어요. 병원에 가서 참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제 생각 같으면 그냥 마지막 순간에 믿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끝까지 저를 거부합니다. 저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는 것 자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자체는,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쯤 되면 믿어야지,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젊었을 때 내 마음껏 놀고 즐기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고 싶으면 그때 믿겠노라고. 못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도 구원의 길이 안 열린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든 비유를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만들 계획을 아무리 5년간 이렇게 세웠어도, 10년간 세웠어도 실제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으면 아무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죄가 없는 사람이냐면 형벌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이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지셨어요. 그 벌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벌을 받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사함을 받았고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삶 속에서는요, 죄책감,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가끔 죄책감에 눌려 지낼 때가 있어요. 혹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내가 그때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 이게 이제 사람들 생각에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고요.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분이십니다. 확증은 뭐냐면요, 인치심이라는 건 계약서의 마지막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계약서의 마지막 도장을 꽝 찍고 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입양 서류를 도장을 꽉 찍고 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이 나로 인함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함입니까? 예수님으로. 그러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그래요. 어떤 분은 내 감정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다가 내가 좀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막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나면 나는 구원 받았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그 기준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가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이게 구원은 얻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은요, 성령께서 도장을 이미 찍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회복의 은혜는 뭐냐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 혹은 자기 부모님의 이미지에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무섭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경우는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잘 안 와닿아요. 때로는 어떤 분은 병들었거나 안 계시거나 너무 연약한 그런 아버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해도 나한테 뭐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냥 내 일은 내가 다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 연결된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인간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관계의 회복은요, 성령께서 해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사람과의 관계 좋았다가도 뭐가 조금만 틀어지면 이렇게 돌아서요.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all good all bad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100%다 좋아 보이다가 뭐 하나 안 좋은 게 탁 나타나면 이 사람 안 되겠네. 빵. 또 이 사람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와 100점이다. 너무 좋아. 이 사람 좋아서 막 이러다가 뭐 조금 안 좋은 게 하나 나타나면 빵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그래요. 회복되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부드러워지면 어떠냐면 이 사람이 좋은데도 연약함이 있는 걸 알아요. 좋은 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 것을 알아서 이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꽝 도장 찍어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일,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일, 이런 모든 것을 찬송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찬송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셔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깨끗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졌던 관계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진 걸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 사람도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송,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